랩런트도 앞에 앉으세요. 둘밖에 안 왔나? 예원이 어디 갔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최고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6페이지 신약성경 앞으로 오세요. 특별히 랩넌트니까 앞자리를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살리는 캠프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못 나온다니까요. 현장에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윤상호 성도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이가 저기 6학년하고 4학년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아파트 황실 아파트 살다가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아갖고 거기 중도금을 내야 돼서 이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중도금을 이제 넣고 이제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잠깐 한 8개월 정도 산대요. 그런데 하필 그분이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사를 갔다는데 갑자기 무슨 집이 절이래요. 절. 3층 4층은 절, 1층 2층은 원룸 투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거기로 이사를 갔냐 우리가 애통해갖고 막 그랬더니 그 엄마 아는 분이 거기 이렇게 소개를 해줘갖고 거기 8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하면 전세금을 이제 전세를 놔서 그 전세금으로 또 황실 아파트로 이사를 올 건데 8개월 동안이라는데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이사를 가자마자 딸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깨져갖고 유리컵인가 깨져갖고 그 발을 디뎠는데 거기서 이게 그런데 그 정도면 약간의 이렇게 치료 저기가 돼야 되는데 많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막 꼬매고 한창 이렇게 붕대 감고 학교 다니는데 절룩거리고 다니고 아빠가 또 고생하고 그 일이 있었는데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또 큰 아들이 또 무슨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갖고 아빠가 또 불려가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또 노로바이러스가 또 걸렸어요. 그게 막 한 주, 두 주 막 이렇게 해서 연속돼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참 또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매주 이랬어요. 이번 주에는 평안하셨어요? 이러면 아유 막 죽겠다면서 뭐라냐면 요번에는요 또 세탁기가 불이 날 뻔했대요. 아니 세탁기가 왜 불이 나냐고 그냥 잘 돌아가는 세탁기가 갑자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랬지.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유도 학원에서 또 딸이 또 이렇게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어갖고 또 유도 학원에서 또 막 한바탕 일이 일어나고 또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다락방을 이번에 참석을 못해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또 폐렴이 걸려갖고 또 입원을 하고 막 6, 7건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1년 동안 겪어야 될 걸 몇 개월 만에 이걸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죠? 영적인 것은 과학이다. 그 집에 계속 절에서 불공을 하니까 1층, 2층 정도에 사나 봐요. 사니까 이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사탄이 실제 존재한다. 좀 두려워할까 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탄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계속
불공을 드리고 사탄을 숭배하니까 그 영향이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고 아마 서영인의 뿐 아니라 그 옆에도 다 그런 문제를 겪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무당집이 많은 곳의 주변에는 가만 잘 지내던 부부들도 싸움하고 이혼하고 또 막 경제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많은 문제로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진짜 지역을 살리는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캠프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윤상호 성도님. 그래서 이제 교회 가라고 맨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데도 이분이 그냥 이렇게 또 그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딴소리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다락방은 잘 나와요. 다락방은 매주 잘 참석하는데 이 예배를 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몇 번 저도 얘기를 했는데 김은영 권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이거든요. 김은영 권사님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고 있거든요. 먼저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죠. 죄를 지은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죄를 졌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아담 하와가 지은 죄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빠졌고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사탄에게 소속돼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사탄에게 잡혀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제 문제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영원하거나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캠프 인생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요 모든 지역에 흑암이 덮이고 그 지역에 흑암이 덮인 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살리는 복음 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전 것은 지났고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새로운 찬양을 부르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세상 것은 다 헛 것이죠. 새 것이 없어요. 다 헛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요한일서 4장 16절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391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신약 성경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된 거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우리가요 나를 살리는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리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거 얻어서 증인되는 삶. 그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뭐예요? 24시 기도 24로 들어가는 나를 살리는 데는요. 기도 24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데요.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1차가 되면 이제 그다음 또 2차를 만들어서 또 계속 지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체질을 완전히 기도 24의 체질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불신앙이 다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믿음이 자꾸 회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는 그냥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지간한 불신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두면 다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사건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가만 놔두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요. 교회 살리는 캠프.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성령 재창조의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오직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자꾸 생명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뭐 했어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어요. 함께 기도에 힘썼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나를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여기 모인 초대교회 마가다라파에 모인 성도들 120명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15개국에 왔던 그분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이분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임한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까지. 이때 이제 현장이 여기에서 현장에서 여기 기도하고 계속 이 말씀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또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가 세워졌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장이 변화된 거죠. 교회 안에 현장이 변화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막 서로 이렇게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초대교회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살리는 캠프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건 뭐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다 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 맞춰서 이렇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원네스돼서 기도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전체가 살아나고 전체가 힘을 얻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는 현장 살리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현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그 월평지교회 현장에 원래 뭐 지금 현재는 그 신탄진 지교회 신탄진 지역 캠프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탄진 지역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 캠프가 시작되니까 문을 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김윤경 집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원래는 학교 친구 동창인데 같이 그 시너지 사업을 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계속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이렇게 가게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여장부, 이은혜 자매님인데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여장부 스타일인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듬직하고 사람이 여장부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음을 말해 볼까 하는데 좀 이렇게 건성건성 받는 것 같고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말하다가 말았어요. 말고 지나가다가 이제 한번 들리시고 커피 마시러 오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했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뭐 이제 몸에 이제 무슨 근종이 있어서 수술할 일이 생겨가고 수술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마음이 조금 갈급한 복음에 갈급한 상태가 좀 된 것 같다고 그래요. 윤경 지사님이 같이 만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인도를 받고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오늘 데리고 왔더라고요. 오늘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흑암이 무너졌다는 걸 실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영혼이다. 그 영혼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 필요한데 진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만나갖고 시간이 어떻게 좀 뒤에 무슨 시간이 있냐, 빨리 급하게 가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10분 구원의 길을 할지 30분 구원의 길을 할지 이런 걸 이제 전략을 짜야 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시간이 좀 남아 있다 하더라고요. 약속이 뒤에 없다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제 간증을 했죠.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어. 교회를 다녔다. 난 이제 우리 집에 오남매인데 제가 맞이거든요. 맞이니까 교회를 제가
시골에 교회가 마침 있는 동네에 어떻게 자라갖고 교회를 친구들 따라서 가고 성탄절날 가서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경 구절도 막 암송하라고 해서 암송을 했는데 하나도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았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교회 재밌게 놀러 다닌 거다. 절에 놀러 안 간 게 천만다행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 그렇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가서는 교회를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갔는데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이래갖고 전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안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거기 이제 자취방을 얻으러 갔는데 그 부동산 분이 우리 교회 좀 나오라고 교회 다닌 적 있냐고 교회 다닌 적 있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 다니자 이래갖고 교회는 한번 다녀볼까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그 가양동 교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구나, 이 사람은 어떻구나, 저 장로님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 하죠. 그럼 교회 안 나가요. 한 2, 3주 안 나가버려요. 시험이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놀러 가버리고 등산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또 막 교회가 작으니까 성가대를 막 시키는 거예요. 성가대를 막 또 찬양은 불러요. 또 교사도 시키는데 뭐 알아야지. 공과 갖고 그냥 가르쳐요. 아무 그거 없이. 그러니까는 완전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 생명이 하나 없었어요, 제 안에. 그러다가 또 이런 이렇게 피곤하고 이러면 또 교회 안 나가. 자기 마음이야 그냥. 그게 완전히 뭐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 남편을 만나고 또 많은 고생을 하고 이런 얘기를 다 했죠. 불신자 남편 만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 고생 중에 또 누가 나를 전도하려고 찾아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런데 내가 그때도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수년을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랬는데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28살에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부흥 집회는 특별한 부흥 집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탁 전하지 다른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하면 뭐해요? 막 방언하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부흥사들이 막 웃기고 막 이렇게 막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위기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안 갔거든. 근데 막 목사님이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흥회는 틀리다. 이 전도 집회, 다락방 전도 집회인데 전도 부흥회인데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범이 임신했을 때인데 여기 각건사님 정도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 이제 목사님이 강조를 하니까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그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고 그 밑에 제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구원의 길을 딱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어머 진짜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신자 6개 상태라는데 이게 우리 집에 일어났던 문제다. 내가 이래서 이때까지 쏘갔구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나는 어릴 때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그랬구나. 사단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끌고 다니면서 나를 망하게 했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은 지금 일어나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교회 예배 들어가는 게 너무 즐겁고 막 쫓아가고 교회 새벽 기도도 막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은혜 씨한테 이 복음을 내가 받은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 때 하신 그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하얀 종이를 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어요 자꾸. 이 선악과는 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런 거 물어요. 자꾸 궁금한 거를.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반을 했다네. 끝나고 나니까. 근데 충분히 막 세밀하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객관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전에 이제 그 윤경 지사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어떤 아는 언니 때문에 교회를 2번을 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교회로 바로 인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교회를 나와야 된다 하니 영접하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하니 그 언니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에 내가 다녀야 내가 진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랬더니 복음이 뭐예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 복음은 또 이제 로마서 거기 뭐 1장 3절 4절인가 있잖아요. 복음은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된 소식인데 지구상에 많은 복된 소식이 있지만 최고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이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교회를 이제 생각해보고, 그러면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럼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 여기 다락방에 와서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 매주 안 나오면 2주에 바쁘면 2주에 한 번씩 와도 된다.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 현장을 살리는 거는 우리가 그 나를 살리고 있는데, 그죠? 또 교회를 살리는 캠프 속에 있는데 현장까지 연결돼 갖고 응답이 오는 거죠.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더라고. 내가 이래서 참, 그리고 그 교회 얘기하길래 교회가 세상 얘기 많이 한다.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세상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또 뭐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율법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또 윤경 지사님이 가만 안 있죠. 우리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고 복음만 전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거쳐봤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만 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이 오직 복음의 결론 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 교회에 가자는 걸 당당하게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러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복음을 잘 전해주시니 목사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아이고 좀 들을 귀는 많이 열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캠프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신탄 지역이에요. 신탄 지역에서 분명히 신탄 지역에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나가는 거예요. 이미 그 나경의 성도님이 진탄 지역에서 한 분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많은 응답들이 올 것인데, 제가 이제 신탄 지역에 이제 그 박하정 원사님이 이제 저한테 포럼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 딱 3군데를 기도를 해요. 어디냐면 CNJ 타워, 또 이제 명가 족짐, 또 이제 그 임수빈이란 아이가 굉장히 시달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가정 놓고 3군데를 계속 기도를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가 족짐에는 그 추봉순 씨라는 분이 거기 가면 아주 그냥 그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참새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놓고 기도하고, CNJ 타월에 있는 나경의 성도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미리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신탄 지역에 갈급한 자, 복음 듣고 싶은 갈급한 자, 그다음에 아주 충성된 자,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있을 것이고, 사명자, 전도자로 예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찾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민족, 많은 다민족이 있다고 하죠. 다민족, 그다음에 렘넌트, 그다음에 치유 대상자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는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은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거를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교회 못 나오시면, 멀어서 못 나오시면 집에서 하셔야 돼요. 김은영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쩔 땐 피곤해갖고 새벽 기도 이렇게 할 때, 집에서 할 때 누워서 들을 때도 있었대요. 누워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는 식탁에 딱 앉아갖고 한대요. 자세가 다르고 중심이 달라진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집에서. 그리고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교회의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응답 속에 안 있고요. 전에 이거 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전에 제가 안양 동북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래요. 전도사님 왜요? 이러니까 우리 지역에 희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다락방 조장이에요. 다락방 조장이란 것은 자기 집에 집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와서 다락방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고 뭐 기도도 하고 미리 기도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조장이요, 이화여대 출신 엘리트예요. 남편은 서울대 출신이고요, 사업하는 분이고 아주 다복한 가정이에요. 이화여대 얼굴도 예뻐요. 메이킹이었대, 이화여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그분 집에서 하는데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와 있고 이분은요 교회 기도하러 간대요. 자기가 다락방 조장인데 기도하러 간대. 왜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갖고 기도하러 간대요. 뭐요? 그 다락방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이상한 분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람 좋고 복음도 확실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교회 그게 이제 뭐냐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하러 가니까 전도사님 오셔서 다락방 하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새롭게 다시 봤다니까요. 야, 신기하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게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 교회를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겠어요? 절대 안 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교회고 응답받을 교회고 앞으로 지역 복음할 교회고 나라 237 5천족 살릴 교회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붙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40일 교회의 이런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신탄 지교회 캠프 이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같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금, 토, 일 서밋 훈련 서밋스쿨에 우리 랩런트들 영혼 속에 복음이 잘 박힌 모처럼 딱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새가족부가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죠. 나경혜 성도님이 여기는 새가족부가 없냐고 이러시더래요. 그 바람이 생기고 그 바람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부장 집사님하고 또 우리 여원 집사님하고 함께 이제 새가족부를 놓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부에서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밴드 그거 하는 거 밴드도 잘 해서 이제 가서 밴드 하고 문화 캠프 그거 하고 또 음악 교실 언어 교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응답을 같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살리는 캠프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 우리가요. 제가 이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요 음악을 좀 틀어줄 수 있나? 소연아, 음악을 좀 틀어주고 뒤에 불을 약간 좀 어둡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를 10분이라도 좀 하고 가면 좋겠어요. 합심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는데 요걸 하고 싶었어요. 철야 기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맡았으니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도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오늘 이 밤에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가는 것보다 좀 마음을 담고 집중 기도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해서 7망대를 적용시키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사님, 부목사님에서 첫 번째 기도요. 기도하고 또 짧게 끝내고 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약간 크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올바른 복음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에게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단에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정말로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오직 현장과 오직 전도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메시지를 공급하시고